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자와 벌꿀, 그 수수께끼 이야기,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그 1000명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목말랐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셨다는 에낙골의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삼손과 데릴라, 성경에서는 들릴라, 영어로는 데릴라, 또 다른 말로는 조용남이 부르는 오 마이 딜라일라, 딜라일라, 데릴라, 드릴라, 이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이게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삼손의 출생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였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주신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잉태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먹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낳을 아이는 나실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것이다. 여인이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일평생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마노아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마노아가 기도하길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를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다시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마노아가 받은 음성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번제를 좀 드리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쭉 넘어가서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마노아가 번제를 이제 염소와 모를 가져다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제단에 예물을 올려놓았더니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단에 불이 붙어서 이 불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불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도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마노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삼손이었다. 이게 삼손의 출생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삼손의 이야기 중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러니까 삼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많이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뭐 그냥 다 넘어가기로 하고 기억해야지 되는 것 3가지만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임신하고 출생한 것처럼 여인에게 있어서 일생의 소원이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일생의 소원이 뭐예요? 아이를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이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갖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이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일생의 소원이 끊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틀린 문제, 막힌 문제, 끝난 문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휴, 내 평생에 뭐 남편 복은 있겠어? 내 평생에 물질 복은 있겠어? 내 평생에 건강의 복은 있겠어? 내 평생에 자녀 복은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놓아버린 거, 끊어버린 거, 막혀버린 거,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그 문제, 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노아의 여인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에 그가 임신하고 잉태한 것처럼 내 인생의 틀린 문제, 막힌 문제, 끝난 문제는 여호와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 평생 임신하지 못하고 끝내 나이가 많아 생리까지 끊어졌던 사라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이삭을 잉태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야곱이 어떤 위협을 당해요? 자기의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살해의 위협 앞에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거든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니까 분이엘의 햇살이 비치며 그 에서와 형과 일평생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평생 내가 어떻게 형의 얼굴을 봐, 형과 어그러진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사사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를 사사기 6장에서 살펴보았는데, 기드온 그 겁 많고 소심했던,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소심했던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을 누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소심하고 겁 많아서 여러분 숨어서 틀짜던, 숨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일을 하던 이 사람이 담대하게 나가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조금 다르게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한 6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의 생명, 여인의 인생이 끝났다,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6명,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는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잉태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 세 번째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 네 번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미 마노아의 아내, 임신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의 어미 한나, 임신하지 못하니까 일평생 그냥 이 맨날 성전에 와서 우는 인생, 울면서 맨날 기도만 하는 일평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약 성경에도 아이 갖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미 엘리사벳의 아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예요. 섬김과 기도. 섬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섬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일생의 문제가, 내 평생에 아이 갖지 못할 거야, 내 일생에 물질의 축복은 없을 거야, 내 일생에 남편의 복은 없을 거야, 내 일생에 자녀의 복은 없을 거야, 내려놓았던 것들이 부활하여 여러분 복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더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일생의 문제 앞에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 내 일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저는 조금 다르게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좀 살펴봤어요. 오늘 삼손의 출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삼손의 아비 마노아는 오래 임신하지 못, 삼손의 아비 마노아는 오래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삼손의 아비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실 거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에게
뭘 묻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주님이 이미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자녀를 가진 건 아닌데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주님이 자녀 주신 것을 믿고 그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여호와에게 묻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는 그 예비 부부들에게 결혼 예비 학교를 해요. 한국에 뭐 결혼 예비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 예비 학교의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공부하고 준비하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운전면허를 딸 때도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나서 운전면허 따요. 근데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결혼 아니에요. 출산 아니에요. 근데 결혼과 출생 앞에서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는 것만큼 결혼이 무엇인지, 남자는 어떤 존재인지, 아내는 어떤 존재인지,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결혼하러 오는 신혼부부들에게 뭐라 그래요? 결혼도 공부해야 된다. 남편의 생리학적 욕구가 무엇인지, 여인의 생리학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안 싸운다. 공부해야 된다. 탐구해야 된다. 전 결혼한 지 20년 되는데도 제가 엊그저께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야, 결혼 생활 20년 만에 이렇구나. 20년이 돼서도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생의 가장 큰 문제, 결혼과 출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공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 삼손의 아비 마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문제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그 자녀 주시면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하시면서 자녀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오늘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출생을 눈앞에 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아비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지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는 자모실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자모실에 캠페인성 문구가 몇 가지가 있죠. 자녀 교육과 관련된 그 영적인 문구가 몇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모실도 예배실입니다. 아이들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엄마들 마인드가 뭐냐?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과 함께 자모실에서는 예배할 수 없어, 예배드리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모실이 뭐예요? 놀이터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차피 예배할 수 없는 존재니까 니넨 자모실에서 예배만 방해하지 않고 알아서 놀아, 방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디에서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존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우리는 그 자녀를 딱 낳자마자 얘는 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거야, 얘는 그냥 과자만 먹으면서 지네들끼리 조용조용 하면서 예배만 방해하지 않으면 돼, 이런 생각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신앙약촌 어머니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발상의 전환을 깨가지고 엄마 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자, 이게 저희 교회가 만든 하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되잖아요. 아이를 품에 안고 예배하니까 아이들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자모실도 예배실입니다. 아이들도 예배자입니다. 이게 부모의, 그래서 여러분 또 재밌는 문구가 저기 있는데,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어떻게 자란다고요? 저 문구 보셨어요? 본대로 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애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 보면서 그냥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본대로 자랍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뭐예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본대로 자라고 기도한 만큼 자랍니다. 기도한 만큼. 자녀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지 돼요. 우리 아이가 이 나라 설사 안 될 것 같더라도 크게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많이 기도해 놓으셔야지 돼요. 그냥 보통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예배 드릴 수 없을 거야, 이런 세상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에 잡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이들도 예배자라는 이것들을 놓아버리는 그런 세상의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마노아 아비였잖아요. 아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앞서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이 출산할 수 있었던 기적의 이유가 두 가지라 해서 섬김과 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고, 아브라함의 섬김 가운데, 사가랴의 섬김 가운데 사라가 임신하고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잘 섬기면 돼요. 근데 여러분 또 기도 가운데 임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한 것은요, 그의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 이삭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실 때 삼손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자녀 교육을 어미의 손에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좀 기도하시고, 어떻게 키울 것인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마지막,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사사기 6장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 지팡이를 그 예물 위에 대시니 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살라버리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근데 동일한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삼손의 아비 마노아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여러분 여호와에게 번제와 소제를 드려요. 번제와 소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제단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이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을 태웠던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세 번째 무슨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어디 나올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증거는 기드온 사사의 예라든지 오늘 이 예라든지 수많은 이런 것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이사야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 1장 11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물과 헌금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음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5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에서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보시고 그 기도 제목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냥 외식으로 어쩔 수 없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근데 여러분,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어딜까요? 레위기 10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예배자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159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목사. 근데 목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것을 저주하셔서, 여러분,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불이 그 사람들을 삼켜서 죽여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사기 13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르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완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라는 확신이 딱 와.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뭐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온전한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응답을 딱 드렸는데 문제는 예배를 지 맘대로 드리는 거야. 예배자의 자리에 보이지도 않아.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형편에 따라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뭐 생각 없이 보이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이 예배의 완성이 되지,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니까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완성은 뭘로 이루어져요? 예배 중에 무슨 예배? 온전한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그 예배를 너무 등한히 해. 그 자기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 안 되면 가하지 않은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몇 년을 섬겼고 직분이 뭐고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를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어도 예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한 게 없어. 특별하게 한 게 없어. 교회 다니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온전한 예배로 완성된다. 이게 오늘 삼손의 출생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른 건 좀 덜 하셔도, 이러니까 또 사용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데, 다른 거 조금 덜 하셔도 그 무엇으로도 예배는 상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오늘 구역 식사당번인데요, 그래서 예배 좀
목사님 내가 교사 오늘 뭐 해야 되는데요, 오늘 예배 좀. 목사님 오늘 내가 회의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 좀. 이거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예배는 상쇄되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예배는 상쇄되지 않아요. 그냥 회의를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예배가 안 되면 교사 안 하면 되지. 진짜 안 할라, 큰일 났네. 예배가 되고 나서 나머지를 해야지, 예배가 안 되면서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도 안 드리는 놈이 무슨 남을 가르친다고. 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애가 무슨 남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삼는다고. 여러분, 가르침 받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지 않는 자는 누군가를 예배하는 자로 이끄는 인도자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자. 이게 첫 번이다라고 오늘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 대한 약속이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사람들, 내가 과연 온전한 예배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지를 좀 뒤돌아보세요. 그러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축복이 빨리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